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먼저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것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모든 행사를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심으로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친히 보여주시며 혹 영육간에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 있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나와 도움을 구했던 모든 병든 자들에게 주께서 친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영육간에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허송세월하지 않고 있는 곳 어디에서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수원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또 화성의 홍정현 목사님, 영천의 오세일 목사님,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많은 영혼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3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하다는 걸 생활하면 할수록 더욱 깨닫게 됩니다. 오늘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그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첫 구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고 유대 민족을 부르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먼저 왜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즉 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근거부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유대 민족을 부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야곱, 유대 민족은 이 시대에 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교회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혈육적인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다라기보다는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야곱아, 이스라엘아라는 그 호칭 속에 함께 담아서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0장이기 때문에 표시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 유대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9절 말씀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 시대의 교회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아, 야곱아라는 호칭 속에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대인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해서 재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자체가 바로 유대 민족에게 준 축복을 교회로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축복을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 구절을 신약에서 인용했을 때는 바로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사용하십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며 교회가 제사장의 나라며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31장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자,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뒷부분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구절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에게 적용해서 재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 시대에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구절을, 유대인에게 주신 모든 구절을 교회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교회를 궁극적으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하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은 우리를 낙심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떠합니까?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며 악인이 칭찬받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정의가 땅에 짓밟히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문제들을 사실 많이 목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결심하고 발버둥 쳐봐도 우리를 낙심시킬 만한 상황과 문제들은 끝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 침체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하다라고 더욱더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합니다. 새 힘이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얻어낼 수 있는 힘과 전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새 힘이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필요성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으로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자, 우리도 이와 같은 그 실망감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정이 하나님이 마치 돌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일깨우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들어보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들었던, 보았던,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일깨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구절은 아주 평이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자, 이 평범한 말,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평범한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들었던 이 말씀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시며 우리가 이미 알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실망감이나 낙심 또는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결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우리가 들어봄직한 그러한 내용 속에 우리의 실망과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지혜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부해 보이고 또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 내용 속에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사실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평범해 보이는 내용이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 속에서도 동일한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나마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우리는 들어보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처음 들었던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늘 들었던 그 이야기가 내게 전혀 새롭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그 경험을,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표현으로서 강조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평범해 보였던 진리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마음에 와닿을 때 우리는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 또는 침체에 빠졌을 때 감춰진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진리, 늘 들었던 진리 또는 경험했던 내용을 다시 일깨우면서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진지하게 전도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망감을 대놓고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하는 분이 제시했던 이야기가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더 기도해 보십시오. 라는 식의 대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사실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기도하면서 그 답을
틀림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한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이야기가 사실 답인데 불신이 가득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진부해 보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처럼 보이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식의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진리는 지극히 평범하며 우리가 늘 들었고 접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사를 움직였던 훌륭한 크리스찬들의 간증을 읽어보면서 그들의 변화를 받았던 구절,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구절을 소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늘 접하고 있는 평범한 말씀이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바로 그 평범한 진리를 갖고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1700년도에 미국 전역을 진동시켰던 그런 훌륭한 크리스찬이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삶의 변화를 경험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찾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에 변화를 일으켰던 말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우리 마음에 궁금함을 만들어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는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어느 말씀일까요? 그냥 지나가면 계속 오늘 밤 생각이 나실까 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7절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죠.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실망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변화를 줬던 말씀이라면 뭔가 특별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늘 접할 수 있는 평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말씀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을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들음직한 이야기, 늘 보았던 이야기, 아니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결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고 듣고 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변화를 일으킬 만한 수없이 많은 그런 진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삶을 망쳤던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주 평범한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에 인생이 한꺼번에 망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젖은 손으로 전선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상식적이죠. 그런데 젖은 손으로 전선을 만지다가 감전사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면 안 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 상식적인 걸 어기다가 죽은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은 평범한 진리를 거부할 때 치명적인 손상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구절도 사실은 아주 평범한 구절들입니다. 여기 낙심한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에게,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고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평범한 이야기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창조주입니다.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만물의 조성자이십니다. 지금도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는 역사를 자기의 의지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처럼 자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창조주입니다. 만물의 조성자입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가장 끊을 수 없는 끈으로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일깨울 때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실망감이나 낙심감 또는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구절이 낙심한 사람에게 해답이 되는 겁니다. 침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확실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새 힘을 얻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당연히 생명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지금도 만물을 살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새 힘이 필요할 때 정답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것이 정답입니다. 상식적이고 평범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곧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제 나름대로 369, 369, 369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시편 36편 9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찾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같이 읽죠.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육적 생명도 받았고 또한 영적 생명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력이 더 필요하다면, 새 힘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3장입니다. 제사 규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7절입니다. 레위기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자,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만 먹지 말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기름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게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패트입니다. 지방질에 속한 그런 기름인데 먹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피, 생명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기름, 곧 힘의 근원, 생명력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습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레위기 7장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레위기 7장 23절 뒷부분,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25절 같이 읽죠.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 옆에 기름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힘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더 큰 생명력이 필요하다면, 새 힘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힘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마는. 자, 사실 이 말씀에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 표현 속에서 얼핏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한 진리란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주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주님만 의로우시며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가받은 부여받은 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칭의다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로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도 여호와께만 있다 그랬죠. 힘도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함만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싸워야 될 영적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도 여호와께만 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힘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힘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용사로서 의의 일꾼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승리하며 살고 싶다면 오직 여호와를 더 앙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듯이 힘도 힘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만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질그릇이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배입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질그릇이죠. 깨져버릴 수 있는 질그릇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오직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방법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원하신다면 더 주님을 바라고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은 혈육을 의지합니다. 재물을 의지합니다. 또는 잘못된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생명력을 점점 잃어버리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7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신약적인 언약이 강조되고 있는데 쭉 읽어보면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아주 대조적으로 우상 숭배 어리석음을 비교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우상 숭배 어리석음을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어리석음입니다. 12절입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런지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웁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우상숭배 어리석음을 대조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사수를 가지고 한번 시험해봐라. 재난의 날에 네가 그렇게 젊어서부터 쫓아다녔던 철학을 한번 의지해서 내게 다가오는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한번 해봐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 심취했던 철학도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고통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의 잘못된 교훈들도 논리를 세워서 그럴듯해 보였지만 재앙과 불행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힘은 여호와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원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해봐라. 그 재앙의 날에 너를 구원해 줄 세상의 어떤 가르침도 어떤 종교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혈육을 의지하거나 방백들, 인간적인 지도자를 의지하는 것도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일깨우고 계십니다. 간혹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세상을 사는 거죠. 믿을 만한 권력자 밑에 붙어서 자기가 계속 평안할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을 삶의 기둥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은 의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146편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과 대조적이죠.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방백이 지도자들이에요. 권력자들입니다. 10년 새도 없다고 권력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자, 어떤 분은 사업을 당대의 권력자를 의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각종 이권에 개입이 됐고 모든 거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자가 갑자기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 같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분에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줄을 대고 로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밀함을 갖게 되었고 사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에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업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백을 의지했고 혈육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철학과 우상과 다른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도 어리석고 방백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도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또 하나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서부시대에 아주 세상이 험했습니다. 따라서 권총을 대부분 혁띠처럼 차고 다녔습니다. 자, 권총을 혁띠처럼 딱 차고 총을 손으로 딱 잡으면 뭔가 좀 든든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외출을 했는데 권총을 안 찼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굉장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죠? 재물을 서부시대의 권총 붙잡듯이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옷을 갈아입고 외출을 했는데 저는 지갑이 왼쪽 그 주머니에 있습니다. 혹시 쓰리꾼 있으면 제가 위험을 감수해야 되겠네요. 왼쪽 지갑에, 왼쪽 주머니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옷을 갈아입고 외출을 했는데 늘 있어야 될 지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깜빡한 거죠. 그러면 그날 집에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누가 밥 먹자고 그래도 위축되고, 그래서 지갑을 이렇게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주머니에 넣으면은 서부시대의 권총 차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요 지갑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좀 간사함도 느꼈는데, 사실 재물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비슷한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비축해둔 게 있으면 든든하죠.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이 가득 쌓아두고 창고를 짓고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의 어리석음을 일깨우셨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또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7절. 시편 52편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이게 아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도 하나님 보기에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가 진정한 힘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앙망해야 한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놀라운 믿음의 비결은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가 그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함이니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사도들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이며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구약 성경, 특히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수십 번 반복되는 표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새삼스럽게 뭘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뭐 여호와인 줄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번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야다라는 말이 남녀가 동침하다라는 말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고 바로 안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이론적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는 지식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이며 체험적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경험적이고 체험적이라고 그랬죠?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계속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알았고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다라는 것이 경험적이며 계속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아는 지식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 질과 양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다 서로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죄를 범하는 형제나 자매에게 정말 중심에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작은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바위만 무거운 게 아니라 모래도 결코 가볍지 않다. 잠언 27장 3절이죠. 세상에 작은 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죄조차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이며 계속적이며 점진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신앙적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도망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다니엘서 11장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 북방왕, 곧 시리아의 왕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레스라고 일컬어지는 시리아 왕에 대한 이야기며 그는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를 모독하고 배교의 가르침을 이스라엘에 들여왔습니다. 그때 그 배교적 가르침에 저항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것이 북방왕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레스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 끔찍한 배교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발해서 신앙을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누가 용맹을 발하였는가 보십시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용맹을 발한 겁니다. 누가 새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는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살기등등한 세력 앞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주를 아는 자들이 용맹을 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용맹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성령의 깊은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속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배도의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강하여 용맹을 발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에 자라갈 때 더욱더 용맹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갈 때 점점 더 용맹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말과 아주 대조적인 것이 사단의 깊은 것입니다. 사단의 깊은 것, 알아서는 안 될 지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집가지 않은 처녀가 남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아서는 안 되는 걸 아는 거죠. 그게 절대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화토의 세계를 잘 알 때 이것도 알아서는 안 되는 세계예요. 그리고 또 가정주부가 사교춤에 대해서 잘 알 때 이것도 알아서는 안 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라고 칭찬하셨는데 알아서는 안 되는 걸 알지 못하는 것이 옳은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깊은 것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용맹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가치와 존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가면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적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 때 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 다음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다음 구절이 의미가 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막연하시면 곤란하죠. 성경에 익숙하다라는 건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예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에 익숙한 건데 사실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안 가르쳐주고 찾겠습니다. 한 번만 봐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입니다. 왜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이사야서 4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예, 됐습니다. 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앙생활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대중 속의 하나죠.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에서 나를 봐도 국민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흔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사실 세금도 제대로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관점에서 봐도 사실 저 하나 있으나 마나 할 겁니다. 내가 봐도 난 별 볼 일 없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관점에서 봐도 난 사실 국가의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합니다.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고 국가적으로 봐도 별 볼 일 없지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를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천하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6일 만에 하셨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수천 년의 역사와 독생자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나의 가치를 십자가의 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의 가치와 존귀함을 깨달을 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새 힘이 생깁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경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아주 미미하지만 나는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라는 영적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 자존감이 우리를 세상에서 당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사람은 내적인 게 부실할수록 외적인 것을 꾸미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메이커 옷을 입고 싶고 명품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충실한 사람은 외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재벌 총수가 다 떨어진 것도 잘 입고 다니죠. 없는 사람이 떨어진 거 입으면 창피해서 자꾸 가립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이 떨어진 거 입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적으로 충실하니까 외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정말 자기의 가치를 깨달으면 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 저의 첫 직장은 아주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들어가기 어려운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어렵게 첫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첫 직장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한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굉장한 근시지만 겉멋이 들어서 안경을 안 쓰고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군대 있을 때도 안경을 안 썼습니다. 군대 있을 때 안경 안 쓰면 크게 실수하거든요. 그래도 안 썼어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장동건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눈, 코, 입의 개수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안경 쓰기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책 볼 때만 안경을 썼고 군대에 있을 때도 안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취직한 날, 첫 출근하는 날 안경 쓰고 출근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가 쓰고 출근을 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기 때문에 실수할까 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군대보다 더 무섭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애착을 갖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남들은 툭하면 회사 불평할 때 난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내가 그 회사 배지 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신분이 보장되잖아요. 요즘엔 더 좋은 배지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 윗사람이 얼마나 사실 나에 대한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느끼고 정말 회장님하고 같은 엘리베이터 타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숨도 못 쉽니다. 그렇게 회장이 어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자부심을 딱 일깨우니까요, 회장 앞에서 당당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었지만 회장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이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거래처 가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영적 자부심이 사회생활을 당당하게 만들었어요. 영적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외적으로 열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내적인 것이 충실하기 때문에 그것에 신경 안 쓰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외모가 어떻든 내가 갖고 있는 외적 상황과 조건이 어떻든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 영적 자부심이 내실을 만들어 놓고 외적으로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자기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안전에 대한 성경적 보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보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자기 암시에 의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한 성경적인 보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있습니다. 지금은 행복한데 남편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꼭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남편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날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 불안해서 못 살 겁니다. 지금은 행복하지만 너무너무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확신하고 남편이 자기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아내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 자식 간의 친밀함이 형성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친밀감이 형성되기 전에는 아이는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막 울죠. 그게 친밀감이 형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친밀감이 형성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잘 놉니다. 약속만 지키면 엄마 1시간 있다 올게. 그리고 진짜로 1시간 만에 오면 잘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면 친밀감이 깨지기 시작해요. 1시간 있다 온다고 그래놓고 2시간 있다 오죠. 그러면 1시간 지나면서 아이가 불안해져요. 엄마가 자기를 버렸을까 봐. 계속 영원히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이 증폭되는 거죠. 그러나 친밀감이 완전하게 형성되었을 때는 아무런 약속 없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시장 갔을 거야. 약속이 있겠지. 혼자 잘 놉니다. 친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친밀감이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형성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새 힘을 얻으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혹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신앙의 평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신앙적인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구원의 확신, 영원한 보장에 대한 확신이 들으면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는 미쁘시사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찬송의 가사도 아마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가사가 많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평범한 가사지만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라는 찬송의 가사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도 부르던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입니다. 5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우리가 그러한 성경적 근거를 갖고 우리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새 힘을 더욱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과정이죠.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007 영화 제임스 본 그 영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007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영화 제작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007 영화가 어떤 의미에서는 긴장감이 없습니다. 왜? 아무리 아슬아슬해도 안 죽어.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유사한 첩보 영화는 긴장감을 더 만들어내죠?
주인공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007 영화를 보면 007은 절대 안 죽습니다. 이미 속편이 제작 중이라는 말도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위기가 위기로 안 보이는 겁니다. 슈퍼맨도 마찬가지죠. 슈퍼맨도 뭐 별의별 위기를 다 겪어도 손에 땀이 들어가는 긴장감은 안 느껴집니다. 슈퍼맨이 죽을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제임스 본드며 슈퍼맨입니다. 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위기가 고조되는 건 그저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We have the victory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배운 그 영어 찬송이 그 노래인데 아직까지도 기억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we have the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we have the victory. 중학교 때 배운 그 단순한 영어 찬양이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We have the victory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안 돼 있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승리를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우리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하노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새 힘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해서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를 만든 겁니다. 물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정교하게 안전장치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기감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놀이기구를 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셨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성경적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성령의 교통을 통한 친밀한 사귐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구체적인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너희 무리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을 통한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엔 주여 하고 불러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이 없지만 이제는 골방에서 신음과 같은 기도 소리를 내도 주께서 친밀함을 보이십니다. 그래,
아들아. 우리에게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슬플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팔이 우리를 안고 계시고 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친밀함을 자주 느낍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그 친밀한 사귐을 유지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했습니다.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도 연약할 때가 있구나. 그 엘리야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죽기를 구했을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상태에 있다가 그 위로를 받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호렙 산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를 위로한 하나님, 엘리야만 위로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신앙적인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그 낙심한 엘리야를 먹이시고 마시우며 잠들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보살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하가 아닙니다. 바울이 핍박을 받았을 때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만 위로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신앙적인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친밀함을 보이십니다. 결코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져 있지 않다는 걸 입증하십니다. 낮에 살림하느라 힘이 들었습니다. 까다로운 시어머니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퇴근해온 남편이 아내를 품에 안고 위로를 합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남편의 위로를 받고 아내는 아침에 다시 새 힘을 얻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까다로운 시어머니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합니다. 살림하는 것도 어렵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도 어렵지만 남편의 위로가 그것을 견디게 해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더더욱 주님 안에서 살려고 의지를 분명히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친밀함을 보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여기 우리에게 위로가 될 만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고 우리를 드셨고 안으셨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행로 중에 안아서 이곳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피곤하지만 자식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가 지쳐하면 내 힘든 육체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다니죠. 나도 힘들지만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기가 차마 안타까우니까 차라리 그 아이를 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으며 우리를 드시고 안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안아서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 깨닫게 됩니다.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습니다. 나를 그날 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과정을 우리가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오늘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환난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친밀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또한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는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의와 거룩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 힘을 얻습니다. 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인이 강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와 가까이 하면 병이 듭니다.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사모하면 그리스도인은 강해집니다. 병든 그리스도인은 원인이 있습니다. 죄를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의와 거룩을 사모했기 때문에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 있는 의와 거룩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에 대한 치열한 저항감을 마음에 갖습니다. 죄를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죄에 대한 극렬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영적 건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욥기 17장 17장입니다. 9절입니다. 욥기 17장 9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습니다. 의와 거룩을 사모하고 추구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만일 그런 것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굳이 천국을 사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아름다운 동산에 흰옷 입고 강가에서 늘어지게 자다가 과일 따먹고 있는 이런 모습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것이 천국이라면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정도의 천국은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의롭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죄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죄와 극렬하게 싸우고 있다면 틀림없이 천국을 눈물나게 기다립니다. 왜? 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내 몸의 일부가 산채로 썩어갑니다.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제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도 있고 혐오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인생이 우울해지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단 끔찍한 고통을 하루는 겪어야 된다. 그러나 그 하루의 고통, 수술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한 통증을 만들어내는데 하루만 딱 눈 감고 참으면 정말 완전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권유를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수술을 받을 겁니다. 까짓 거 죽었다고 생각하고 참지. 내가 평생 한이 된 이것을 고칠 수만 있다면 참아야지 결심을 할 겁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운 수술을 감행하는 이유가 동일한 이유일 겁니다. 고통은 있지만 결과가 좋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수술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슬픔도 있지만 잠시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 초라한 육체를 벗고 혐오스러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의로운 형상으로 설 수만 있다면 과정을 견뎌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라는 찬송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의를 사모해 보십시오. 거룩을 추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을 사모해 보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얻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거룩과 의를 추구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때 더욱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상급을 사모하는 겁니다. 상급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모세의 훌륭한 많은 점, 그 중에 최고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라는 위치도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상 주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강해집니다. 현재의 고난은 생각건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어떤 물질을 대가 없이 기부하라 그러면 사실 한계가 있고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가 없는 기부가 아니라 투자를 하라든지 또는 좋은 조건이니까 저축을 하라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부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대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대가 없는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부는 지갑의 일부를 할 수 있지만 투자는 빚 내서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확실한 투자라면 빚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 게 투자입니다. 신앙생활은 대가 없는 기부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봉사하고 아닙니다.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색한 사람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말 상급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헌신은 가능합니다. 그 상급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실천하는 근본적인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으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으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으며 사제들의 입을 막기도 했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으며 칼날을 피하기도 했으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으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그 내용의 근본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걸 믿는 것처럼 동일한 믿음 선상에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더욱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외적으로 주어지는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침륜에 빠지게 하지만 말씀은 환경 뒤편에 하나님의 주신 다가오는 축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새 힘을 얻고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8장입니다.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믿음 있는 자가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기쁨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믿으니까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기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순서가 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쁘기 때문에 사랑했다. 이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 이뻐지면 안 사랑해지거든요. 조건이 없어졌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쁘다.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아이도 이뻐 보이고 아내도 이뻐 보이는 겁니다. 이뻐서 사랑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아이가 내 삶에 고통을 주면 그때부터 사랑하지 않을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쁜 겁니다.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기쁜 겁니다. 기뻐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믿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됐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 힘이 필요합니다.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천성에 이르러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것이 새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시편 84편 7절 시편 84편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서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야 돼요. 왜 멈춰 있습니까? 새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천성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를 앙망해야 되는 겁니다. 5절 같이 읽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를 앙망함으로 주께 힘을 얻고 더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죠. 시온에 대로가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앙망해야 될 건지 실습 도구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인생이 겪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앙망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새 힘을 얻음으로 천성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있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러한 주제하고 아주 부합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찬송의 제목은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가 새 힘을 얻습니다. 그 새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천성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더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필요함을 삶 속에서 더욱 깨닫습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도 부족하고 우리의 의지만으로도 부족하며 육체적 휴식과 위로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더욱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과 적극적인 열정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직 이뤄진 영혼들, 그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 눈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강권하시며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항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관하시고 주의 영광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4장입니다. 39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네, 광고 말씀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